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공독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양반댁 아가씨가요, 하녀와 함께 예출을 했어요. 어여쁜 아가씨가 길을 걸어가자 길가에 있던 도령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야, 진짜 예쁘다. 우쭐해진 아가씨가요, 못 들은 척하면서 하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저 도령들이 방금 뭐라고 했니? 그러자 하녀가 말을 해요. 아가씨, 저보고 하는 말이니까 아가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은 자유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제 파악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 본문에 하갈은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서 여주인을 알보고 멸시했습니다. 사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도망쳐버렸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자기가 자초한 거였죠. 사라의 은혜를 입었던 하갈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여주인 사라를 알보고 멸시했기 때문에 학대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쫓겨난 하갈이 은혜받고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례는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라는 내 자손이 장자되라 이 말씀만 믿고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아이는 생기지 않고 오히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초조한 것은 사라였죠. 아직은 아브라함이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라도 멀쩡할 때 아이를 갖게 해주자 사라가 결단합니다. 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고요, 아이를 낳게 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갈은 애굽의 파라오 왕이 사라에게 주었던 종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요, 파라오는 사라를 취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미안한 마음에 하갈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게 돼요.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이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죠. 3절에 보면 지금은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이때는 85세입니다. 아브라함 1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요즘은 1년만 지나도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빨리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수는요, 우리가 서두르다가 실수하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10년이 넘도록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약속하셨으면 그냥 1년 사이에 곧바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고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상황 속에 아들을 낳았을 때, 야, 이 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아,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에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 쪽은 사라이죠. 그런데 지금 생리가 끊어져서 불가능하잖아요. 이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라는 자신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하는 것은요, 방법은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이것이 사라에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아무리 지혜로운 방법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나중에 분명히 화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라는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천에 옮깁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하갈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애굽 왕이 선물로 줬던 젊고 예쁜 여자를 준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뭐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요, 서로 좋아하는 그런 이상향이 좀 다르다고 해요. 여러분, 남자는 한결같은데 여자는 나이에 따라서 좀 변한다고 하죠. 20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요,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 30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직장이 좋은 남자. 40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요. 50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자는 이렇지만 남자는 한결같아요. 여러분, 남자는 한번 70대부터 해볼까요? 7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예쁜 여자. 6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예쁜 여자. 그러면 5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 저같이 40대가 좋아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 그러면 30대가 좋아하는 여자는요, 예쁜 여자. 2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예쁜 여자. 1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예쁜 여자. 한결같아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20대 젊고 예쁜 여자. 자, 20대 젊고 예쁜 여자, 우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여러분, 어떤 때는 아내의 말 죽어도 안 들으면서요, 이런 때는 참 잘도 듣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 명의 첩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라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믿는 사람들도 급하니까 편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이것만 하면 나에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커다란 이익이 되어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지금은 좋게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면요, 학생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자기도 받고 취업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일날 예배드렸으면 내가 부자가 되지 못했고, 주일날 예배드렸으면
내가 이 법화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배 드리지 않은 것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라가 꾀를 내는 거죠.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내가 받는 보역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니 하갈이 곧바로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아이를 갖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은 딱 한 번 동원했더니 곧바로 하갈이 임신한 겁니다. 아니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 딱 한 번 동원했는데 곧바로 임신을 했어요. 일이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 이러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면 하나님 멸시합니다. 하갈을 보세요. 자신이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나이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네 나이는 아이를 가질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나이가 임신할 나이가 아니고 손자 돌볼 나이라는 거죠. 내가 아들 낳아주시니 돌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할머니를 임신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하갈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라를 멸시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까? 사라 때문에. 사라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인데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하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녀는 애굽의 출신으로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모시고 있던 여주인 사라에게 자녀가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상관없지만 옛날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10년 전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을 때요,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10년이 지나도록 사라가 75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사라는 아이 낳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 동원했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을 처벌해줬어요. 그때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사라는 몸종으로 부리던 하갈에게 자신의
부인의 지위와 신분을 주어서라도 아들을 얻겠다고 결심했고요. 이 일에 아브라함도 동의했습니다. 하갈이 신분이요, 여종에서 첩으로 맡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대의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아프면 버릴 수 있었고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갈은요, 학대받지 않아도 되는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구 덕에 하갈의 신분이 종에서 첩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라 때문이죠. 주인인 사라가 그녀의 신분을 종에서 첩으로 바꿔줬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 주인 사라로부터 은혜 입은 하갈이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겁니다. 옛날에 늑대 한 마리가요, 사냥꾼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치 농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부에게 달려가서 농부님 제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저 사냥꾼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를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농부는요, 손에 쥐고 있던 자루에 늑대를 얼른 숨겨뒀습니다. 사냥꾼이 와서 방금 이곳을 지나는 늑대를 보지 못해서 나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사냥꾼이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농부는 자루에서 늑대를 꺼내주면서 앞으로 조심해라 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늑대가 달려드는 거예요. 너 가긴 어딜 가? 너는 오늘 나의 밥이 돼야 되겠다. 농부가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갔다니 이 괘씸한 놈이. 늑대는요, 이 은혜를 타령하지 말고 오늘은 내 밥이 되라.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농부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숲속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자 하면서 네 말이 맞으면 나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농부와 늑대가 길을 가다가요, 가을에 살핀다는 말을 만나서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말이, 사람에게는 은혜는 안 갚아도 되지. 나는 수년 동안 사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나를 이 숲에 버리고 도망갔거든. 아래 이야기를 듣고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농부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개를 만났어요. 개 역시 늑대 편을 들어줬습니다. 농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여우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여우가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이 작은 자루 속에 이렇게 큰 늑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자 늑대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다시 보여주지 하면서 자루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자 여우가 자루를 얼른 묶어버렸습니다. 농부에게 주면서 앞으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늑대를 절대로 풀어주지 마시오. 여우는 위기에 빠진 농부를 구해주고 숲속으로 사라졌고요. 농부는 늑대가 담긴 자루를 메고 마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사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내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부분을 둘러 나눠보죠. 첫 번째 부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하여 하갈이가 아이가 생겼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이에요. 하갈이 임신하는 것을 알고 갑자기 변했다는 거죠. 사라에게 순종하던 하갈이 임신과 함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주제 파악 못하고 여주인 멸시하는 거죠. 잠깐 못한 사라가 학대하자 도망갑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내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임신한 하갈이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이에 가국한 보복이 돌아왔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임신했다고 사라를 멸시하는 것은 이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얘기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교만입니다. 교만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피조물로서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도전했던 천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보십시오. 교만하여 주인을 멸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라 앞에서 도망치다가 막상 광야로 쫓겨나니까요,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어떠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엄마가 한숨이 터져나와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언제 내가 아브라함의 첩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주인에게 보내어 임신시켜놓고 이렇게 쫓아버리면 뱃속의 아이는 나으라는 것인지 죽으라는 것인지 정말로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더 괴로운 것은 지금 이 광야에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닭은 어느 샘물가에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도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 위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도와주겠다, 사라의 학대를 막아주겠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사라의 학대 아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갈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열쇠는 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은요, 내 말을 듣고 돌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말은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말씀인데, 참된 행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갈을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갈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하갈이 임신한 여자를 쫓았다고 미안해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하갈이 있는 술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와 유대 사이의 중간이에요. 하갈이 지금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의 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는 유대, 아브라함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갈처럼 죽고 싶은 심정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놀이터에 데리고 가면요,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곁가지 같은 하갈도 살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가지인 우리를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쳐서 낙심할 때 부엘라 헤로이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셨어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하갈처럼 상처받고 낙심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 근원이 되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갈 같은 사람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위해 샘물을 마련해 놓고요, 그녀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대의 부엘라 헤로이, 영혼의 생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데요, 돌아간다고 사라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갈이 집 나오기 전과 지금과 사라는 변한 게 없어요. 환경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갈이 하나님 만났어요. 하갈이 도망칠 때 못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장막입니까? 사라의 장막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웬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극명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부엘라 헤로이, 생명의 샘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빨란 나는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 갈 곳이 없는 자, 집 나간 탕자가 다 돌아온 것처럼 돌아올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고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